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걸어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소년이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드릴까 생각을 해서 그 소년은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서툰 쟁기질로 한참을 갈다 보니까 아버지가 간 밭고랑은 똑바르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간 그 고랑은 너무너무 구불구불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습질을 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똑바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요, 그 말씀을 마땅히 여기고 뚝에 풀을 뜯고 있는 이 황소를 목표로 세우고 다시 한번 고랑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그 고랑은 똑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소가 자꾸 움직이니까 너의 고랑이 구부러지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두고 고랑을 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요, 이번에는 우뚝 솟은 포플랑 나무에 목표를 두고 밭을 갈았더니 비로소 똑바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 존재이죠. 인간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를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생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의 생명과 정열을 다 바칠 수 있는 목표나 신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생에 이 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 충실함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의 심령 속에 부여한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목표를 향해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그러한 모습을 담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목표와 방향을 잃은 여행객과 같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만났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고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잃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질주하지만 문제는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목표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했던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한다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세상에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쫓아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알게 되죠.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 들은 바울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반복음주의적인 사상과 올바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온전히 목표가 잡혀야 믿음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도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셨네. 아, 그 말씀이 맞지.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온전히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 첫 번째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요, 늘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그의 그 복음의 전함은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신의 신앙은 미완성이며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전진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있는 친한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성경 공부를 한대요.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같이 성도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래서 한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장로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이 뭐냐? 내 나이에 무슨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뭐 들어봤자 그게 그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신앙이 뭐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을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늘 새롭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항상 한탄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전진해 가다 보면 내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똑같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신앙은요, 나이가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맥독을 했다 해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결승장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그러한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진하고 내 신앙은 현재 진행력. 말 그대로 현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이요. 끝나버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삶 속에서 이겨내려고 끝까지 경기를 치르는 듯한,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열심히 그 경기를 치러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한 사람이 있죠. 과거를 아주 좋아하는, 즐겨했던 사람, 이상미 씨라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라는 거 보면. 예전에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자기 잘 나갔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 과거들이요, 우리에게 만족은 주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유익이 있나요? 물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은 얻을 수 있죠.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과거의 모습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 돌아보지 마. 너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시 힘들어하지 마.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재의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향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미래를 향한 꿈과 인생의 그 목표를 분명히 갖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요, 이방인들의 삶과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그 율법대로 가라고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과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러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겁니다. 율법주의자. 너 왜 신앙 그렇게 해? 율법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갓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이 율법은 너무나도 혹합니다. 왠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봤나요? 아니요.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신앙을 믿게 되었지만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세세한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아직 잡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건 뭐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아시죠? 우리의 지금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만큼 더 마음에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인 잘못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 먹음씩 한번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속혀가지고 먹죠. 지금 그런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가려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길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뒤를 돌아서 뒤의 모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자꾸 가. 너의 신앙의 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다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바라볼 건 천국을 향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늘 기뻐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아픔들이 아픔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 줄까요? 이번 주에 로또를 내가 당첨되는 걸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중에 20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들어온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기싸대기를, 죄송합니다. 막 뻘떼기를 때린다 해도 기쁠걸요? 안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요. 내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듦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는요. 내 삶에 늘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삶의 표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 걸어갈 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표대가 계속해서 바뀐다면 그 목표는 온전해질 수가 없죠. 달리기 선수가 결승전을 목표하고 막 뛰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승선이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해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그 달리기 경기하는 사람들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온전한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만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눈이 한눈 팔려서 엇갈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요, 그렇게 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불안해요. 늘 고통당합니다. 귀신 때문에 힘들어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늘 의심해요. 사람들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렸거든요. 자기의 삶의 온전한 목표를 잃어버렸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땠죠? 그의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한 번의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모습도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죠.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어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가 삶 속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그에게 있어서 기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표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다른 거 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손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 시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